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 2절, 그리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개월 넘게 한국에 계셨죠? 우리 이승희 집사님 한국 계시다가 같이 또 아이들하고 귀국했습니다. 네, 인사들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한테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제자가 참 좋은 제자일까? 뭐 저같이 신학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볼 때 저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님들일까? 물론 뭐 설교 잘하고 목회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 좋은 분들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마음 압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목회적 능력만 뛰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분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분의 모습, 그분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서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오늘은 저도 이제 제가 부교육자 18년에 부교육자 18년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 또 금년 6월에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31년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 교육자의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으로 선다면 이건 너무나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자로서 늘 마음에 품고 또 묵상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중간중간 이 말씀 깊이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제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두 가지 모습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마음 품기를 원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스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나는 노 하고 싶은데 예스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김연희 학생이라는 고등학생에게 엽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생일이나 혹은 특별한 성탄절 때나 가까운 지인들 혹은 가까운 성도님들에게 엽서들 이렇게 받은 적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걸 다 모아놓으시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주고받았던 엽서나 편지들까지 다 이렇게 모아놓으시던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 생활만 해도 벌써 31년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성탄절, 제 생일 또 의미 있는 마음이 있으면 제게 편지도 쓰거나 혹은 엽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모아놓으면은 몇 자루가 될 것 같아요. 평생에 받은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성탄절 때 보내주는 사진은 다 버립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버리는데 그러나 몇 가지 제게 참 감동이 되거나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또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건 이 사람은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 그 엽서나 편지는 제가 기억합니다. 한 30통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엽서 가운데 하나 잊지 못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제게 당시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그리고
많이 묵상했든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 학생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부서를 섬기다가 떠날 때 제게 써준 엽서였는데 저는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의 신앙 생활을 통해 전도사님과 함께하면서 제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전도사님과 함께한 이후 제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면 그 일이 비록 힘들어도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편지를 엽서를 제게 짤막하게 써서 저를 격려하는 편지를 써준 겁니다. 참 잊지 못하고 감사한 내용이에요. 우리 2년 동안 연말에 저 지금 이균환 집사님이 앉은 자리에 연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시즌 되면 한 부부가 방문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VTech 다니는 VTech 박사과정에서 유학 가서 한국에서 살다가 자랐다가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교회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그 여학생 부부, 청년, 이제 청년은 아니네요. 부부가 그 김연이라는 학생인데요. 참 이 아이가 생각이 사실 깊습니다. 이 여학생이 말한 것이 두 가지 순종을 말하죠. 이 여학생이 다음에 두 가지 순종을 말해요. 첫 번째, 나는 예스하고 싶지만은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노할 수 있는 순종.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예스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노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안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그 학생이 말하는 이겁니다. 나는 노하고 싶어요. 주님이 내가 그거 원하세요. 근데 나 그거 진짜 원하잖아요. 나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때 나는 노하고 싶지만 예스할 수 있게 되었다. 예스할 수 있는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예스인데 주님이 노하니까 노하는 순종. 1번. 2번이 뭐냐? 나는 노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 뜻에 예스하는 순종. 여러분 1번이 쉬울까요? 2번이 쉬울까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요. 여러분 내가 1번은 이런 경우예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나면 교제하는데 편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흉을 보거나 교회의 흉을 보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 보면 너 그 사람하고 별로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또 주변 나를 잘 아는 사람들도 너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들을 해요. 자, 나는 같이 하고 싶은데 주님은 좀 적당히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스인데 주님이 노하는. 자,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람은 종종 내게 상처를 줘요. 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품으라고 하세요. 나 그 사람 있는 곳에 가고도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 같이 도와주면서 하라고 하세요. 나는 분명히 노우거든요. 나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품으라고 해요. 아니야, 해라 그래요. 나는 노우인데 나는 예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1번이 쉽습니까? 2번이 쉽습니까? 다시 1번이 어렵습니까? 2번이 어렵습니까? 둘 다. 네, 둘 다 어려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2번이 훨씬 어렵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2번이 다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시니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장난기가 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AI, 챗GPT
클라우드에다가 쳐봤어요. 1번 나는 예스인데 주님이 노 하라고 할 때 노 해야 되는 순종. 2번 나는 노!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는 순종. 어떤 것이 어려울까 했더니 챗GPT가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2죠. 2번이 어렵대요. 다른 AI에도 물어봤어요. 다 똑같이 말해요. 제 아내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당연히 그거 2번이지. 2번이 어렵대요, 더. 1번보다 2번이 어렵습니다. 왜냐? 1번은요, 결제만 하면 돼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마라 가니까 빠지니까 좀 결제하지 마, 만나지. 근데 2번은요, 결제뿐만 아니라 내가 꺾어져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건데, 내가 원치 않는 건데, 그걸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꺾어지고,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2번이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2번의 순종을 요구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목사도 아니고 꽤 괜찮은 목사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권사님들, 또 평신도에도 진짜 신앙은 모르잖아요. 정말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신학을 공부해서 사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들었을 때 예스 합니까? 아니요. 노 합니다. 저 못 갑니다. 그 일 못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집사님 선교지로 가라 한다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가라면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면 저 할 겁니다. 나타나서 말하면.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 직접 듣고서도 따르지 않아요. 그 이유 잘 알 겁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에 있어요. 니느웨가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그래도 바벨론은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황복하면 그 나라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사람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악독하게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 글들 또 벽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수르가 강대국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역사에, 세상 역사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어른들을 밑에 절벽에 세우고 자식들을 군인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의 자식들을 들고서 절벽에서 애들을 떨어뜨립니다. 애들이 떨어지면서 골이 깨어지고 막 그래요. 그것을 부모들이 보게 하면서 식민지를 정복해 가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아수르 민족은 천천지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과거에 지배를 당했을 때 일본이 상당히 호되게 식민지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악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심판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정의가 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바랬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일을 행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확실히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의 성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요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식인종 사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시켰다면 요나는 식인종 사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입니다. 매우 단호하고 그 믿음이 분명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은 거부해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어렸을 때 우리 잘할 때 부모님이 이거 해라 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필요한 말에는 갑니다.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는 마음하고 똑같죠. 그가 선지자이지만 아직도 그는 자아를 이기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역자이지만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옛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자기의 삶에 많은 영역이 자기가 주인인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는 노하고 싶지만 예스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하시잖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라고. 그리고 그냥 가라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사역을 시키는데 요청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합니까? 죽으라고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네 목숨 내어놓고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 죽는 현장으로 네 생애를 마감하라고 그걸 예수님께 요청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00% 인성, 우리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이 돼야 되니까 100%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십자가에 달리는 조건이 돼야만이 그분이 그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 우리를 대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죽는 것이 되잖아요. 주님이 그 고통이 어떤 것인 줄 아시니까 인성을 지니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에 노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스 하셨죠. 뭐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없으세요. 육신의 생각을 꺾고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보려고 한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저는 아브라함을 또 그 예로 들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조상이 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내어놓을 때였어요.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내놓습니까? 이건 no가 아니라 never.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 노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어놓아요. 예스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노하고 싶지만 예스하며 살았던 분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노하고 싶지만 예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 지금 누굽니까? 제가 생각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사람 그분 진짜 그분도 사람이니까 주의 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때로 노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스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죠. 이 일 하라고 하면 이 일을 하고, 저 일 하라고 하면 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좋든 싫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귀하고 귀하다. 제가 목사지만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저분은 나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겠구나. 정말 존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저런 성도님의 저 믿음을 내가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노하고 싶지만 예스하는 분들, 우리는 노하고 싶어서 노하고 있는데 노하고 싶지만 예스하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분을 배려하고 격려하길 바라요. 당신은 계속 예스해 예스해 라고 하기보다 노하고 싶지만 예스하는 분들을 이해해주고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또 아마 그분들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칠 겁니다. 그분들 너무 지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귀한 동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는 바,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다 이렇게 믿음이 높은 건 아닙니다.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제가 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을 아는 여학생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원호야, 네가 너를 왜 하나님이 전도사로 불러서 신학을 해서 전도사로 목사로 부르려고 하는 거 아시지? 그랬더니 제가 대답 한거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래야만이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성격에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너 신학하게 하시고 목사되게 하게 하신 거야. 내가 그 말씀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 믿음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이런 분들, 노하고 싶지만 예스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본받고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되어서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두 번째 간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압니다만, 제가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빨이 잇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스트레스로 3개를 이렇게 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가 이렇게 다 심겨져 있습니다. 한 10년 되니까 색깔도 좀 변하고, 임플란트 수명이 보편적으로 10년 정도라고 해서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 저녁에는 이를 청소하고 닦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까 관심이 많아서 요즘 좀 강의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재미있는 임플란트 전문의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임플란트 전문가지만은 임플란트만 전문으로 하는 치과 원장입니다. 이분은 꼭 필요할 때만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꼭 필요한 임플란트가 필요한 분들, 이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분들이 한 70 언저리, 70에 75 초반에 있는 분들, 치아를 잘못 관리하면은 이분들은 대부분 다 위아래 서너 개씩 이렇게 없어가지고 음식을 섭취하기 참 힘드니까 건강까지 약해진다. 그래서 그때는 가장 좋다. 부분 틀니보다도 임플란트를 끼워 놓으면 이거 10년, 20년 돌아가실 때까지 음식 마음껏 먹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장로님이 치과에 계시니까 웃으시네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자기는 적극적으로, 특히 두세 개, 서너 개가 이어서 빠진 분들은 꼭 추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 분인데, 미국도 그러지만 한국도 그래도 수입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비쌉니다. 그런데 세 개,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 하면 하나에 1,000불씩만 해도 6,000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에 한 3,000불씩 하죠. 저 세 개 넣으면서 기둥뿔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로 치과를 하지만은 어르신들이 왔을 때 꼭 임플란트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쉽게 말을 못 하겠대요. 워낙 고가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하러 올 때는 꼭 자기 자식들과 함께 온다고 그래요. 손주들이 가끔씩 모시고 오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다 딸, 아들, 딸 혹은 며느리, 그리고 사위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고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참 이 딸이나 아들이나 이 사람들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편한 사람, 말하기 편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 어르신들을 이 사람이 데려오면 자기는 제일 편하대요. 어르신이 이 사람 손에 이끌려오면은 이 임플란트 몇 개 필요한데 돈이 얼마 드는데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권한대요. 첫 번째, 누굴까요? 아들이 데려왔을 때, 딸이 데려왔을 때, 사위가 데려왔을 때, 며느리가 데려왔을 때, 누가 데려왔을 때? 딸이 데려왔을 때요. 대부분의 경우는 딸들은 분명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대요. 선생님, 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게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진짜 곤란한 경우에는 딸들은 선생님 제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한데요. 그래 제일 좋은 건 못 해드려요. 그래도 중간 이상으로는 에버리지 이상으로는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음식 마음껏 먹게 해주세요. 제가 페이먼 플랜 좀 나눠서 내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딸. 두 번째 그래도 나은 사람 누구? 아들, 사위, 며느리. 두 번째는 사위래요. 사위도 말한대요. 우리 부모님, 제가 사위입니다. 좋은 거 해드리세요. 안 그랬다가는 집에 가서 큰일 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위로서 좀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위까지 오는 거 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부터 힘들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누굴까요? 아들.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상황이 돼서 이렇게 임플란트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표정이 변하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화를 낸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비쌉니까? 하면서. 엄마 아버지 앞에 놔두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아들은. 네 번째는 며느리입니다. 진료실 들어올 때 딱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거나.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며느리는 대부분 다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들어온대요. 어머니 하면서 팔짱을 끼고 모시고 온대. 그런데 임플란트 하는데 이렇게 몇백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며느리들이 이렇게 어머니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어머니 이렇게 밖에 나가 계시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말한대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 꼭 임플란트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 없나요? 그래서 요즘에 딸이 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아들 중에서도 딸 못지않는 아들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딸의 마음이 최고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딸들의 마음이 귀해도 이분들의 마음과는 비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과는 비할 수 없어요. 그분 감염이 이렇게 달렸어요. 부모는 내 치아를 빼가지고 그 아이가 치아가 다시 생겨날 수만 있다면 딱 한 번밖에 안 돼. 치료도 안 돼. 그런데 내 치아를 넣어서 그 아이가 그 치아를 가지고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자기 치아가 없어져도 내 치아 기쁘게 빼서 그 아이에게 식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고.
많이 배우는 부모든 적게 배운 부모든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한 부모든 노약한 부모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 마음을 아비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들에게 넣어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라고요. 누군가를 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라고. 정의의 눈으로 본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니느웨가 소울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좀 걸어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면 며칠 걸린다고 그래서 성경에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가긴 가요.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말씀 전하러. 근데 며칠 길을 갑니까? 성경에 보면 딱 하루가 3일 길 가라고 했는데 갈 거리인데 하루만 가. 무슨 말이에요? 대충 돌아다닌 거예요.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갑니다. 그런데 대충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요? 그렇게 대충 심판당해 회개했는데 다 회개해버려요. 심지어는 왕까지도 회개를 선포하고 자기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버려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는 이 말을 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왕의 마음도 주장해가지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막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우리 너무 나빴다 회개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주장해가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줘버린 거 강권적으로 역사해 줘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나한테 가서 너는 복음만 외쳐라. 하나님 말씀만 외쳐라. 내 말만 해라. 별로 원치도 않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도 그 외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어루만져가지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요나가 보았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있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성내명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죽여 이런다는 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 죽이세요 차라리. 성내며 여호와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에 짜증이 난 겁니다. 요나는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짜고 지금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요나는 선지자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품지는 못해요. 알고는 있지만 그 마음은 없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퍼포먼스 하나를 진행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고 있거든요. 높은 곳에서. 중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주변에 박넝쿨 하나 크게 자라도록 아주 그 빠른 며칠 만에 그냥 그렇게 자라도록 만들어져요. 박넝쿨 밑에 가서 그 중동의 뜨거운 밑에서 그늘이 있으니까 요나가 들어가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식물 키워본 거 있으시죠? 우리 집도 식물 키워보더라고요. 누가 우리 딸이 키우는데 출근했다가도 비 오면 저한테 전화 와요. 아빠 비 맞으니까 그 식물 밖에 내놨으니까 들여놓으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요나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 죽여달라고요.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서를 4장 9절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클로 말미암아 생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클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갓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한 가지만 딱 요청합니다. 아이들 사랑해달라고요. 사랑으로 설교하고 사랑도 행사하고 사랑으로만 해달라.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해주면 난 다 만족한다. 아이들을 챙길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해주고 꼭 필요해서 혼내더라도 부모의 마음으로만 해줘라. 그러면 만족한다.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만 대해주면 된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실수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사랑의 마음으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살 때에도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고 함께 있는 우리 교우들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자식들 우리 속을 상해도 우리를 힘들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 용납합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들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주고요. 이 목사를 볼 때도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주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못해도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 되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이 벌레 같은 나비의 고요를 받네 십자가 내가 참 나의 마음을 사줘 영원하고 가 십자가 못 박힌 속죄가 아니고 그들감과 그는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참 나의 마음을 사줘 너는 믿어서
살다는 너무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랑을